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제일 장로교를 향하신 종료절의 말씀은 죽음에서 노임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서 노임 받자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에서 해방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됩시다. 죽음에서 해방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종로로 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죽음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래요. 한평생 죽음에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이 15절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노임받자. 놓아주려고 주님 오셨던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종료절에 이 주님 우리에게 이용하실 말씀은 뭐예요? 죽음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이 시간 요구하는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종료주일에 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이 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교회에게서는 종료주일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 고난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주간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여러 가지 원하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죽음을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예요. 그래서 묘지도 멀리 있어요. 서양에서는 동네 안에 있거든요. 동네 안에 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묘가 있고요. 이 묘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그리고 죽는 이야기하면 재수없게, 예?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예, 죽음의 학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뭐 교수의 보면 그 얘기해요. 어떤 친구가 음악을 좀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 돈 좀 벌자. 돈 벌 기회가 있다야. 당신 나하고 합치면은 돈 벌겠다가야.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음의 노래를 만들면 쓰겠다는 거야. 죽음의 노래. 그러니까 아이 재수 없이 말이야. 하필이면 죽음의 노래를 하냐고. 그러더란 그 강의 중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죽음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이지만은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제가 석사 받을 때에 크리스찬의 복에 대한 연구를 했죠. 크리스찬의 복이 무엇인가 연구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하더라도 전부가 이 속에 밑바닥에 그것이 깔렸다는 거야. 깔려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꽁이 그런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꽁을 막 이제 바닥에 먹이 먹고 이제 땅에서 이제 뭘 먹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쫓으면요 날아가지 못하고 다 도망가가지고 머리만 팍 쳐박는데요. 머리만 쳐박는 데서 안 잡힙니까?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면이 아니고 회피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면이에요. 한국 문화가 그래. 한국 문화가 회피예요. 남의 일처럼 여겨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면 자유롭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해방되면요. 우리 주님 원하신 바는 이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면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누가 무서워해요? 우리 기독교는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그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동영상 중에서 이런 교수가 마지막 고별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잘 있으시오 하면서 이야기 마지막 이제 하얀 속을 입고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동물원의 호랑이가 갇혀 있는 것처럼 안심하고 구경했는데 그 호랑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마치 죽음이 옛날엔 갇혀있던 죽음 같은 것이 나와서 이제는 코로나에서 엄청나게 죽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것이 이제는 뭡니까? 먼 이야기도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 오미크론 요즘이죠. 걸려 있어요. 이제는 한국에 거의 30%가 걸려 있어요, 좀 있으면 절반이 다 걸릴 겁니다. 나무 이야기 아니고 이웃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처럼 우리는 죽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할까요?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하지요. 고통스럽게 무서워하지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옛말에 담겨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썼던 말이에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잘 견뎌내냐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살지요?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은 지금의 고통보다는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 성장되어지고 어느 살만해지니까 그런 말이 별로 전 듣지를 못해요. 참 다행이지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그럴 거야, 아마도.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막 그런 것이 막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마침에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그는 당연하지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인 사람 다 지옥 가요. 죄인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크리스찬들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외면합니다. 그리고 꽁이 머리만 쳐박듯이 그냥 안 보려고 눈 감아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는 종로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습니까?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상관없는 말 같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밥 먹으셨습니까? 왜 밥 먹지요? 밥 먹는 것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요. 일상생활에 밥 먹는 거예요. 왜 밥 먹지요? 밥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전에 뭐가 있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다 이것도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또 옛말 좀 쓸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용어들.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일게 아마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옛날엔 먹기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뻔히 알면서도 잡혀갈 줄 알면서도 죄를 진 줄 알면서도 먹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지요. 왜 그러죠? 죽기가 배고픔이 곧 죽음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왜 거짓말하지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겁니까? 말하면 고통받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게으르죠? 일하는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이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죽음과 연관시켜 봅시다. 일상생활을. 전부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부부 싸우죠? 한쪽이 죽어버리면요. 부부싸움 없어요. 안 죽으니까. 왜 안 죽으려고 하죠? 죽으면 고통이기 때문인 거야. 내가 죽으면 고통스러우니까.
다 죽게 연관되어 있어요. 한쪽이 죽어버리면 부부싸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죠. 한쪽 죽어버리면 전쟁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 손 들어보면 끝나버리죠. 전쟁 없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거야 전쟁 되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가 지금 좀 코너에 몰려가잖아요. 아이고, 손 들어오면 끝나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하니까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가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얼마만큼 죽음과 연관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무서워하는 죽음에서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혈과 육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라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마귀가 자꾸 죄 대가를 따지고 있으니까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이 대신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 조금은 대신은 되죠. 완전히 100% 대신할 수 없어요. 왜? 짐승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순수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 말이에요. 대신 마땅하도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오신 것은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못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갚으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의 종로에서 놓아주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성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으니 이것이 은혜가 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 오신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뭐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에 좀 참지 못해서 딱 싸우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든다고 우리는 싸우잖아요. 조금만 선한 걸 했다고 해서 우리는 막 미웁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미운 짓, 그때마다 미운 짓 하면 밉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노임받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했지만 그래도 죽음은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확신입니다. 인간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나라 갑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 죽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됐어요. 저도 지옥 가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내 죄를 갚아줬던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요즘에 공정사회, 공정을 많이 따지는데요. 이는 불공정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찌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래서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뭐 아무 그 죄 없잖아요. 다 이제 면제받았잖아요. 전부를. 그와 같은 거예요. 그 특별 사면 누구만 할 수 있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특별 사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 사면으로 너희들 죄가 있지만 예수 믿어서 내가 사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특별 그 국경일이 있죠. 광복절이라든가 이때 보면요 특별 사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사면 받는다. 나를 기억하시기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요?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왜? 우리는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우리 죄 있으면 두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을 확신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무서운 말이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뜻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그 지옥이 어떤 것이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또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 종종 인용했었죠. 마지막 말씀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뚜막에다가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프라이팬인데 그런 데다가 소금 뜨거운 데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튀는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몸부림치는 지옥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 영생이에요. 영생. 지옥에 빠지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고요.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지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보면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느니라. 지금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이제 우리가 와서 좀 물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야. 그런데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나가서 열방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라 그 말이죠. 종종 보면 그러죠.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가? 아니다 그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분도 계셔요.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거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온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으리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천국을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3절 띄우실래요? 예. 3절. 주님께서 뭐라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하늘 가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데려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눈물 많이 흘리셨지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데 그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낙원입니다. 복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또 믿음이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다? 고대하는 날입니다. 왜? 이 세상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해요. 요즘에 해양사고 나타나서 잠수부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누수 들으셨지요? 물속에 그냥 들어갑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잠수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잠수에 깊이 들어가서 뭐 찾았다가 이야기 누수가 들으셨죠? 잠수복을 갈아입는 거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또 고산지대 더 높이 올라가면요, 그거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마스크 써야 돼요. 그리고 고산지대 히말라야스에 가면은 막 쓰잖아요. 왜? 일반 거 안 돼요. 기압이 낮아서 안 돼요. 우주여행 보셨죠? 우주여행 되면 막 입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주복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을 잊는 시간이다? 천국 옷을 입는 시간이 우리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셨죠? 여행 가는데 뭐 정장 차는 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행 복장을 딱 하고 나요. 등산하시죠? 등산복 딱 잡으면 어때요? 마음도 거뜬하고 아주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행 가서보다도 준비하는 것이 더 재밌어요. 준비하는 것이. 이것을 입을까 저것도 생각해 보고요. 이제 여행 가방 챙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이 주간에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제가 종종 그랬죠. 내가 죽는 날은 무슨 날이다? 환희의 날. 환희의 날. 환희의 날. 이번에 이어른 교수의 운명하신 걸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마지막 인사 잘 계시오 하는 그분의 독특한 이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하든가 해서 그분 자세를 하면서요 마지막을 인사하고 이제 다 가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 쫙 뜨고 무엇인가 의시하였더래요. 아들이 눈 감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항암 치료하라니까 거부했잖아요. 나는 죽음으로 가는 거다. 왜 내가 죽음으로 가는데 왜 막느냐 그거야. 왜 막느냐. 나 지금 천국 가는데 왜 막느냐 그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죽음에 딱 임기하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5처녀는 미련하게 준비 없이 갔고 하나는 준비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면요 환희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나의 환희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에 죽음에서 노임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제일 장로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죽음에서 해방되라, 죽음에서 해방하라, 노임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에게 노임을 주려고 해방주의를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1장로 교인들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